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위안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무엇인가를 이루는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오랜 기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약 2년 전 제가 우리 서문교회에서 다이어트를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맡았던 고등부 아이들은 영의 살을 조금 찌우고 저는 육의 살을 좀 뺄 요량으로 아이들 성경 읽기와 또 저의 다이어트를 1년 동안 내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내기에서 이겨서 제가 고기를 사기는 했지만 저도 꽤 다이어트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년 내내 노력했던 그 몸무게가 내기가 끝나자 금세 몇 달도 되지 않아서 원상복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원래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일종의 탄성이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개혁 그리고 부흥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지속하는 것이 더 큰 숙제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3장은 느헤미야서에서는 일종의 부록입니다. 그 앞까지 1장부터 12장까지는 느헤미야 주도의 성벽 재건과 영적인 부흥 운동이 기록되었죠. 과연 구약의 어디에 이런 부흥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고 또 외적인 조건이 이렇게 열악했으며 외적으로 내적으로 대적이 이렇게나 방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기간 동안 스스로를 영적으로 쇄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자 애썼던 적이 구약 역사에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우리나라에 100여 년 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이 이랬을까요? 저는 오늘날 서울에서도 이런 부흥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한국교회가 침체기로 가고 있다라는 패배적인 전망을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부흥을 일으키실 때는 원래 강권적인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부흥의 불길에는 인간이 가진 어떤 많은 장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고 스스로 타오르는 불처럼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원하시면 한두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강권적으로 부흥을 일으키실 수도 있고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어떤 부흥이 일어나는 것 그 자체보다도 그 결과를 지켜내고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느헤미야 13장은 12장까지 기록된 그런 영적인 부흥 이후에 시간이 약간 흐른 상태입니다. 아마 약 1년 정도 지나가고 난 후의 기록일 것입니다. 13장 6절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느헤미야가 개혁을 완수하고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녀온 것이죠. 아마 유다 땅의 총독으로서 그간의 일을 보고하고 또 감사를 표시하기 위한 그런 만남이었겠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약 1년간 자리를 비웠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4절 5절을 보니까 성전에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을 도비야를 위하여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비야가 누굽니까? 도비야는 느헤미야의 개혁을 정면으로 비난하고 방해했던 인물입니다. 보수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가리켜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렇게 공개 비난한 인물이죠. 그러나 아마도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대제사장 엘리야십 그 집안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었을 것이고 유대 공동체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입에서는 비난과 부정적인 말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일에 반대편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꽤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이죠. 도비야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도비야는 암몬 족속입니다. 방금 읽으신 본문 중 1절에는 암몬 족속이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작자가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에 빈 방 하나, 일종의 빈 창고 하나를 그냥 거저 내어준 것입니다. 도비야가 집이 없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 인맥을 동원해서 자기 영향력을 더 과시하려는 것이겠죠. 이런 것이겠습니다. 나는 성전에 내 전용 사무실이 있어. 이런 류의 과시를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허용한 대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그저 좋은 게 좋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내쳐야 하는 죄의 뿌리를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그 도비야의 방을 정결하게 합니다. 종교를 맡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인데 지금 정치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성전의 상인들을 흩어버리시는 것을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개혁에는 때때로 사사로움을 뒤로하는 일종의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느헤미야가 새롭게 바로잡은 것이 또 하나 있었는데 11조의 문제였습니다. 10절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야 할 몫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 가운데 11조로 특별히 성별된 사람들입니다. 백성 가운데 11조입니다. 그들은 성전 봉사에 전념하면서 나머지 이스라엘이 이들의 생계를 책임져 줘야 하는 사람들이죠. 오늘날로 치면 교역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주어져야 할 사례가 제대로 주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각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농사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백성들의 11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자기의 생업을 찾아 흩어진 그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그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의 마땅한 의무인 11조를 다시 하게 되었고 그것을 관리하는 재정부원을 따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이 잘 돌아가도록 하는 시스템을 세운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추진하는 그런 개혁의 리더십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보길 원하는 것은 이들의 상태입니다. 개혁을 경험하고 나서도 1년 만에 다시 흐트러지더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표방하는 신학을 개혁주의 신학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 개혁주의 신학 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미 과거에 개혁된 교회, 리포음드 된 교회는 현실 안에서도 현재에서도 항상 개혁 중이어야 한다. 리포밍 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 인간의 본성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특별한 계기로 교회나 개인이 큰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안주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야. 내가 예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큰 일을 했어. 우리 교단의 선배들이 얼마나 위대한 교단인데, 이런 것들은 다 소중한 자산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추억은 오늘을 살아갈 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깨끗이 집안을 대청소했어도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다시 먼지가 쌓이고 또 빨랫감이 쌓이듯이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큰 개혁을 이루고도 1년 만에 다시 곰팡이 같은 그런 현상들이 구석구석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안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하시되 그 은혜로 얻은 상급이 있다면 거기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티 없이 깨끗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의 영적 먼지를 닦아내는 그런 신앙의 걸레가 매일매일 쉬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